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도와드리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핵게임의 시대라고 합니다. 핵게임 들어보셨나요? 핵게임 요즘 뜨는 단어인데 네, 핵게임. 예, 이 단어는요 요즘 뜨는 책 중에 시대예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제로 핵게임의 시대. 책 제목은 시대예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누가 썼냐면 다음소프트의 부사장이면서 또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전문가로 알려진 송길령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썼어요. 그래서 이 핵개인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 그냥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핵개인은 자립 능력을 가진,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자립 능력을 가진 그런 개인을 핵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립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카피하거나 복사해서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삶,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내서 만든 서사가 있어요. 그 서사로 경쟁력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이야기,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고유성,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갖는, 그게 이제 앞으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개인을 뭐라고 한다? 핵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이 여전히 혼자 살아도 능력이 없이 의존하며 사는 사람은 핵개인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참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이제 오늘날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젊은이들, MZ세대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뭐냐면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존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살아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한 거고 또 노동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했던 것이죠. 노동하면서도 혼자 하면 안 됐죠. 협력해서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개인을 공동체에 의존해서 그래서 생존했던 시대가 지금까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누군가에게 공동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가능해졌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자동화 또는
그러한 그 로봇화되는 세상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노동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물리적인 자립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자동 로봇으로 해서 자동화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노동하지 않아도 로봇이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물리적 자립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신다면 더욱더 이런 자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시대를 읽어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대를 성경 말씀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지혜로운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해안과 말씀이 주는 해안을 갖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기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MZ세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핵개인의 시대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또 발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무섭게 발달하고 있는 게 AI가 발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정신적 노동에서 해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자립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간에 관계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인간만큼 서로를 공감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의존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관계하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AI가 도와주면 비서로서 우리를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될 수 있죠. AI는 인간에게 맞춰서 행동하니까요. 그래서 정신적 노동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래서 정신적 자립이 가능한 시대. 좋은 시대 오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이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자립이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자기를 욕망하게 돼. 사람 그동안은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서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관계하는데 상처도 받지만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해야지만 이제는 AI가 다 해주는 거야. 로봇들이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나 혼자도 살 수 있다. 나도 내가 나를 추앙하고 내 욕망을 추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누군가로부터 이런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신을 의존해 왔던 그런 영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붙어서 영적 자립을 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그래서 물론 인간은 나중에 죽을 때 가면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의 문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막 늘상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이런 도움을 AI로 받고 로봇으로 받을 때는 내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 여러분 읽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가 희소식이냐 아니면 불편한 그런 불행한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해체주의. 모든 걸 다 해체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해체해 버렸어요. 197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단어가 핵가족입니다. 핵가족.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족. 부모와 자녀. 예전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까지 다 엮여져 있었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싹 이제 이동이 자유로워지니까 핵가족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 여기였는데 그 핵가족도 쪼개버린 거야. 이제 1인 가족. 그 개인의 시대에
이렇게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정도 해체해버린 거예요. 해체주의.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 끝바람이 뭐냐? 핵개인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왔고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거부한다고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이 시대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시대는 대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연스럽게 돌아오면 우리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AI의 도움을 받고 기계와의 도움을 받다 보면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드니까 굳이 이렇게 그런 그 시대로 나아가는 방향을 오히려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우존이나 하온이, 우리 은우와 하율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핵개인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자,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핵개인의 시대가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해서 창조한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네. 하나님 모든 걸 유기체적인 관계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 삼위일체라는 관계적 형상을 우리가 배우게끔, 우리가 닮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계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 아담 따로 하와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분리시켰잖아요. 관계의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다. 다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자연과 인간이 연관되어 있다는, 관련되어 있고 관계에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게 뭐야?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자연인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도 망가지는 거고, 인간이 망가지면 자연도 망가지는 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지향적인 인간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관계를 훈련하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관계를 훈련하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하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꾸 딴 데를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인생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헤아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관계를 경험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남녀 간의 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다름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관계하는 법을 서로가 잘 경험하면서 하나 되는 법을 배우면 그 배운 하나됨의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정말 하나 되고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무슨 자질을 갖춰야 되냐? 인격. 근데 그 인격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어른은 뭐라 그래요? 싸우면서 배운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싸우면서 큰다는 얘기가?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막 싸우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아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문제가 되니까 자꾸 하다 보면 하지마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배워요? 이 아이와 나 사이는 여기가 선이구나. 이 아이를 내가 나를 보호받고 이 아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이만큼만 가야 되겠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선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선이 절대적으로 딱 이렇고 저 사람과도 이렇고 저 사람과도 이런 게 아니라 다 사람마다 선이 약간씩 달라요. 선의 모양도 다르고
어떤 사람 직선인 사람 있고 어떤 사람 곡선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직선, 곡선, 삼각선 뭐 여러 가지 것들 경험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적응력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풍성함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관계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관계를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있겠죠. 그것을 대변해주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뭘 놓냐면 기계를 놔요. 기계.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힐 수 있는 선을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지만 이제는 아예 담을 쳐버리는 거죠.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심리적 거리, 이 물리적 거리를 두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부딪힐 수 있는, 서로가 심리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거리를 띄워놓는 거예요. 관계를 멀게 하는 거죠.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없도록 얕은 관계. 얼마든지 관계는 늘 만들 수는 있지만 아주 얕은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내가 상처받지 않게,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게 거리를 띄우는 작업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로봇화, AI화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 통찰력이 생기세요? 좋은 목사님 드셨죠?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가는 이 기계의 도움, 이런 물질 문명의 발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불안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편안함을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있어요.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길로 가는 건지. 항상 인간은 뭔가를 발전시키고 나면 그에 대한 빛과 함께 어두움이 존재하니까 어떤 어두움이 우리에게 존재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어두움이 우리에게 올 건가를 성경은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깊이 있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안 물으니까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요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관계장적으로 잘 만들어 놨더니 아담과 하와가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에 하와한테 가가지고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잖아요. 관계를 깼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좀 대가 봐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심케 하고 관계를 깨는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해요?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여자가 혼자만 먹었어요? 남편에게 주잖아요. 남편에게 딱 주면 남편이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선악과네?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이 여자만 없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나는 잘 지키고 있었는데 저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하면서 또 여자하고 원망하면서 관계가 깨져요. 이거 누가 유발시킨 거야? 사탄이.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주를 받아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요. 왜 세상은, 왜 자연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사탄이 뭘 가지고 인간을 유혹했느냐? 선악과, 자연을 가지고. 그래서 자연도 결국은 인간의 죄성 파괴로 인하여 관계 파괴와 함께 인간과 자연이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그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면 뭐를 해야 돼요? 관계를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막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막 와서 관계를 파괴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선악과 줄 때도 막 이 선악과 몸 너희 죽는다, 뭐 위협하면 안 죽으면 죽인다, 뭐 이런 걸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줬어요?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그 진짜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아요. 아, 사탄의 말이 옳았구나 이렇게 잠시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발달하고 있는데 그 발달의 방향을 쫙 보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유함을 주고 독립을 주잖아요. 물리적 독립, 정신적 독립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다. 나 혼자도 할 수 있다는 자아를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필요 없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게 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을 지금도 사탄은 뒤에서 인간의 마음을 미혹함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AI와 이런 시스템, 핵개인의 시대가 가면 인간에게 마치 자유와 행복을 줄 것 같은 착각에 우리는 빠져들어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민우는 모를 거예요. 한 20년 이상 살다 보면 내가 혼자 살았던 시대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신목사는 조금 그래도 혼자 살았던 시대가 좀 기억이 나겠지만 지금 저는 가물가물해요. 그냥 처음부터 같이 살았던 느낌이에요. 사실은 34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네. 근데 그때 살 때의 그 느낌이 자유가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이 관심이 아니라 어떤 수갑으로 들리는 때가 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 걸 자꾸 물어보고 어떤 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가지고 내가 뭘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내 속을 너무나 들여다볼 때 아, 나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관계한다는 것이 오히려 구속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끔 있다니까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그래서 나 혼자 핵개인으로 산다는 거는 자유와 평화. 혼자 있어. 그러다가 어쩌다 혼자 있어 보면 어때요? 우리 사라자매 다 애들 없이 혼자 있으면 너무 자유롭죠. 너무 평화롭죠. 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래서 핵개인의 시대가 되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핵개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다는 잠시 동안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여러분 나이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힘이 빠지고 내 맘대로 세상이 안 되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몸이 아파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지향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핵개인의 시대가 되면 참 좋은 시대라고 세상 사람들 말할 때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희망찬 미래를 줄 수 있어요. 안 그렇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데 잘한다 박수치고 있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누가 피해를 보냐면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파수꾼이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적어도 우리 안에 울타리를 쳐줘야 돼.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울타리.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 분별력을 주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열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자동화하고 로봇화를 통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같이 고생하고 같이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 뭐가 생기냐면 정이 생겨요. 한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 안 갔다 온 사람들한테 되게 웃기잖아요. 뭐 군대 생활 때 힘들었을 때 나와갖고도 저렇게 엮어놓냐. 옆에서 막 하면서 정상 그러고 있으면 뭐 옆에 해병대 안 갔다 온 사람 볼 때는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훈련 받을 때에 죽음의 극치까지 같이 가봤거든요. 정말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죽음의 극단까지 가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럴 때 나를 꺼내준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정우거든요. 정말 전쟁의 전투 속에서 나를 구해줄 자가 이 친구라는 것을 그 고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서로 관계하면서 배웠거든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도 그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병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면 고난 중에. 같이 힘들게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겨냈을 때 그 가운데에서 막 찢고 까불고 막 서로 싸우고 막 하는 관계도 있었지만 그 여정 미운정 고운정 속에서 서로 간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그 과정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났더니 그 누구보다 상대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게 바로 힘든 노동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근데 이러한 노동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관계의 끈끈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관계는 하죠. 관계는 하지만 그 관계가 너무 얕아요. 그냥 그 내가 필요할 때만 같이 접속하고 같이 만나고 필요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많은 사람들 만남 가운데서 고독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진짜 깊은 곳까지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두 번째, AI 발달로 인해서 정신적 노동에서 우리가 벗어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관계가 소원해지냐. 여러분, 관계하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는 공감력을 훈련받습니다. 공감 능력을 길러요. 내가 아파도 보고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도 보면서 아, 이럴 땐 이런 아픔이 있겠구나.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본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본 사람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공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 이해해줄 위로해줄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잃어봤기 때문에. 근데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와가지고 공감해주고 싶어도 느낌이 안 와서 못해요.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상대방한테 공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상대방도 너가 무슨 알아? 내 마음을? 너가 잃어봤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공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공감해야 돼요. 근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면 서로 정서적으로 엮이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해보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잃게 돼요. 개인은 편할 수 있지만 내 상처, 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지만 여기에 집중하세요. 지금 하율이가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감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핵개인으로서 자기를 추앙하게 되다 보면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신앙, 하나님 신앙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굳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인간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고 그렇게 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핵개인이 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고모,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 없어요. 이게 형제가 많이 있어야 나중에 뭐 고모, 삼촌도 나오는데, 기껏 많아야 둘이고 하나인데 거기에서 무슨 고모, 삼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을 때, 수직적 관계를 경험했을 때에 존경이라고는 리스펙, 존경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이 굉장히 크다 생각하니까 상대방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지 않는 거죠. 상대방을 존경하려면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이 책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가정의 종말이 올 것이다. 효의 종말이 올 것이다.
리스펙, 존경의 종말이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이들인데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앞으로 잘 가르치세요. 우리 아이들은 효도하지 않는 시대, 부모를 나물라라 해도 그냥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살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줄 돈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걸 줘도 자녀들이 풍족하지 않아요. 그걸 줘놓고도 부모는 가난하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인류가, 이분 얘기로는 뭐야, 인류가 근근히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먹고는 사는데 근근히.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소확행, 작은 행복을, 그냥 확실한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커다란 욕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주고 할 만한 능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부모 신경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자, 계속 오늘은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관계를 훈련할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됨으로 인해서 관계를 훈련하고 관계 속에 관계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상실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얻는 관계의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을 두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형제라는 거죠. 형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맏아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또 둘째 아들은 세리 또는 창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와 나는 다르고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비유하면서 두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맏아들에게 가서 명령을 했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안 할래?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 갈게요. 그래 놓고는 안 가요.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언제나 가나. 점심 때 갈라나? 오후에 갈라나? 오늘 해야 되는데 저희 안 하면 누가 하지? 어떡하지? 더 시간 가면 안 되겠네? 안 되겠다. 둘째한테 가야 돼. 둘째한테 가서 말했어요. 오늘 좀 포도원 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둘째가 싫은데요? 싫은데요? 내가 왜 해야 돼요? 형이 있는데요? 그래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서나 이제 아버지가 실망하고 다시 하고 딱 가는데 아버지의 뒷모습을 딱 봤어요. 너무 쓸쓸해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형은 놀고 있고 아버지는 너무 그러고 일거리는 있고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러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후에 뉘우치고 갔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두 아들을 길러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안 길렀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근데 길러보니까 이 두 아들의 반응이 왜 저렇게 다를까?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다를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제가 아들이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이 관계를 경험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우리 하원이나 우리 우준이나 엄마 아빠가 다 내 거야. 뭐라고 해요? 다 가져도 다 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근데 둘째는 딱 태어나니까 내 것 따로 형 것 따로 있는 거예요. 동생이 뭔가 갖고 놀려고 하면 형이 이거 내 거야 그러는 거야. 이거 내 거 아니구나. 형 거구나. 이게 네 거야 하면서잖아요. 이게 내 거구나 하면서 벌써 금을 긁기 시작하죠. 첫째가 태어나서 경험한 세상과 둘째가 태어나서 경험한 세상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뱃속에 태어나도 첫째는
동생보다 먼저 태어나니까 먼저 세상을 경험하니까 아무래도 동생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경험적 지식을. 그러니까 동생을 하는 짓 보면 되게 어리고 되게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주잖아요. 지가 안다는 거죠. 형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항상 동생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 안도감, 그런 소유의식이 자라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버지는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뭐 아버지가 일 시켜도 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오늘 가서 일 좀 해라 이래야 된다 하지 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지금 가야 되나? 좀 이따 가지 하고 아마 안 가고 가긴 갈 텐데 좀 이렇게 게으름이 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큰아들은 항상 이게 내 거라 생각하니까. 동생은 태어나서 보니까 모든 면에서 형한테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내가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는걸?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근데 그래서 항상 형에 대한 라이벌 의식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든 형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혹시 목사님 있었죠 어릴 때. 그죠. 우리 민호도 2살이나 어린데 형한테 막 들이받아요. 내가 볼 때 형이 한 대 때리면 갈 것 같은데 절대 형이 안 때리다면 고맙게 보고. 근데 막 지가 이기지도 못하는데 막 다들 요즘에 형을 극복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그러니까 형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 얻기 위해서 항상 빠릿빠릿하게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형은 가만히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래 아버지한테 오늘 갑자기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잖아요. 내 분기 주세요. 미리 주세요. 왜? 내가 형보다 뭔가 돈 많이 벌어갖고 형을 이기고 싶은 거야.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 욕망에 가갖고 아버지 돈 주세요. 그래갖고 돈 갖고 가고 다 까먹고 다 망해갖고 오잖아요. 네. 자, 그게 누구냐면 세리들이고 그게 바로 창녀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고난을 자기가 해보고 망해보고 아버지를 떠나면서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를 지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세리와 창기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세리가 되고 싶어서 세리가 된 것도 아니고 창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나밖에 일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어떻게 빠져들다 보니까 창기의 길을 간 거고요. 그 세리들은 그 어려운 그런 나라가 팔린 그런 그 나라가 식민지 가운데서 먹고 살려는데 힘은 없고 기술도 없고 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건 좀 욕은 얻어먹더라도 동족 피 빨아먹는 세리가 되는 길이 가장 빨랐던 거예요. 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될 수는 없지 그 죄가. 근데 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안 할 수 있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한 거.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막 힘들다가 이 탕자가 뭐라고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막 너무 좋은데 아버지의 품이 너무 그리웠구나 좋았구나 깨달은 거야.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나를 종이라도 삼으면 좋겠다고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뭐라고 저 멀리서부터 벌써 아들을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내 실루엣만 보고도 막 쫓아와가지고 막 그 더럽고 냄새나는 나를 막 껴안고 막 울고 막 그러거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큰 거야. 너무 크게 경험한 거야. 야 아버지가 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근데 큰형 그 맏형은 그걸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니까.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 죽을 저 막내 아들 저 왜 돌아왔다고 뭐가 좋다고 잔치하십니까? 뭐 뭐라고 하고요.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동생 저희 집안에 그 가산 다 말아먹은 저 녀석을 위해서는 잔치하고 아버지 뭐하냐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맏아들은 공감을 못해요. 근데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공감이야 공감. 신앙은 이성이 아니라니까 감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고 나아가 감성으로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져야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지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피를 뿌리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공감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고통을 다 겪었어요.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부잣집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가 죽음까지도 경험하고 죽음의 그 공포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 동안 얼마나 정말 무섭게 경험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이렇게 매달리면서 그 죽음의 공포를 다 경험하고 가셨다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나님 하셨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 사실 아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공감이 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아시지요? 라고 아무 말도 못할 때 한마디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 한마디로도 아 주님이 나를 공감하시겠구나 라고 믿어져요. 왜냐하면 주님 그만큼 공감하신다는 거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두 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래 인정할게. 믿을게. 그리고 아무 감동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병들어 있어요. 공감 능력이 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이 회복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이 감성적이신 분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몰라요. 정말 세심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나가야 되는 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한테 가서 일하라고 각각 얘기했어요. 근데 큰아들은 가고 싶지 않았겠죠. 맨날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안 간다고 말할 수는 없고 얘 갈게요 그러놓고서나 미적미적 됐던 거예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기는 싫고 어떡하지? 아 언제 갈까? 와 이러고 이제 아버지가 볼 때는 다 일도 때가 있잖아.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둘째 아들한테서 말을 했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은 곧바로 복종을 이렇게 했다는 것과 또는 위로 복종을 했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곧바로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그러한 그 마음을 몸으로 경험했다라고 해요. 근데 맏아들은 경험하지 않았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잘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공감 능력이 회복이 되잖아요.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공감 능력이 회복이 돼요. 공감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관계 친화력이 커진다는 거야. 그럼 친화력이 커질수록 삶이 풍요로워져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자유케 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 다른 사람과 그렇게 공감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신앙은 공감했습니다. 아멘. 네. 신앙은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느낌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매달리실까? 저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공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맏아들과 첫째 아들한테 28절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우리를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대요. 그 일이 뭐냐면 관계하는 일이에요. 서로 공감하는 일. 뭐 와서 뭐 교회 청소하는 일이 아니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교회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스라엘 나라지만 우리에게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 교회에서 일 좀 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 사랑하는 일, 공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왜 합니까? 누군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피곤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해야지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청소도 하는 거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도도 하는 거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겁니다. 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교회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공감하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맏아들이 될 것인가, 공감하지 않는 맏아들이 될 것인가. 늘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맏아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용서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설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원, 주님의 포도원 행복한 리본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1절 보면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둘째 아들이 너희보다 먼저, 큰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처럼 비록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하고 싶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처음에는 실소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쉽게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서며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식구가 되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